예, 안녕하십니까. 어,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합니다. 근데 낮에는 아직도 폭염입니다. 오면 제가, 어,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면 날씨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이게 참 약간의 직업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요즘도 이렇게 한낮에 이렇게 더워도 계속 밖에서 일을 나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날씨에 신경을 쓰고 날씨에 민감하고 그래서 낮에 더우니까 이제 새벽에 한 5시에 출발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일찍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면 또 다른 일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저녁에 7, 8시 그리고 또 다른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까지 또 하다 보면 한 10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늦게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지금 뭐 저희는 폭염이라고 하는데 지금 또 일본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태풍이 이렇게 난리라고 하는데 지금 뭐 저희 아시는 분이 그 같이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출장 겸 가족 여행 겸 해서 어제 일본에 또 가야 돼가지고 가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비행기가 뜰 수는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뭐 비행기는 잘 떠서 잘 도착해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뭐 태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저희가 이제 비가 적당히 내리거나 그리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그리고 해가 저희를 따뜻하게 해주면 좋다 비도 좋고 바람도 좋고 해도 좋다고 이렇게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그리고 해가 뜨거우면 싫어합니다.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이 정말 저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비를 간절히 원했다가도 비가 조금 오고 나면 비가 그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와서 그치길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비가 정말로 안 와서 물이 없어 말라 죽어가는데도 그냥 단순히 나한테 비가 많이 오니까 나는 싫어 하면서 비가 그치길 바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아까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감사함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중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9은
병이 깨끗해지는 것만으로 끝이 났지만 감사한 한 명은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된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감사가 저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본문 말씀 12, 13절 말씀 보시면 12절 13절 말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그들은 예수님께 소리 높여 얘기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낫게 해주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신 것입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하였는데, 근데 그들은 이때 예수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몸이 깨끗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듯 이 당시에는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간 이유는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몸이 나았으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것을 확인을 받아야지 다시 일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유대 법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정말 예수님 말을 믿고 가는 길에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15, 16절에는 한 사람, 곧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정말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때 그러면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들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어울리며 오직 병 나기만을 바라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때는 사마리아인 혼자만 되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찾으시면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감사는 곧 구원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적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구원을 받고 감사드렸을 때 함께 계셨던 분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다른 모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부모님과 친구들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진정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은혜만 입은 것이지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감사는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감사는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그들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헌신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섬전도를 저번에 다녀오시거나 그리고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티나지 않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정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나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헌신하는 것부터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또한 감사로부터 생기는 것인 줄 압니다. 정말 저희는 무엇인가가 생기면 감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스포츠 경기 보면 보통 축구에서 많이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축구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 히스리 울림과 동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선수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무엇보다 물론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사히 경기를 다치지 않고 경기를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분명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구하기만 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을 때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듯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이르는, 즉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깨달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체험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믿음이 신앙의 뿌리가 되고 그 열매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인품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안 돼 이러면은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져서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고 근데 정말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정작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내가 해내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일 또 해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정말 옥중에서도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고 오히려 발에 묶인 쇠사슬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처럼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감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 제수들의 발에 묶인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가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모든 서신들에 보면 정말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절,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정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가장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리게 될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먼저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런 기도가 먼저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일단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상상만으로 저희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고 감옥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정말 감사하라고 방금 하신 말씀처럼 감사라는 겉면의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근본 바탕 속에 정말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의 삶의 기본 바탕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넘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난 후 그는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에 속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남에게 모시를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험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밑바탕 속에는 정말 기쁨과 감사 그리고 힘없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옥중에서도 아까 본 말씀처럼 찬송을 하고 기뻐하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를 옥에 가둘지라도 그의 삶의 근본 바탕을 바꿀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자신의 삶을 회중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감사는 인간의 삶의 소중한 덕목인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마음에 내키는 일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 삶에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저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보다 어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럼 일을 시키는 사람은 당연히 나는 당신에게 일을 시켜. 그러면 일을 시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시키고 나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정말 기분이 다릅니다. 정말 사소한 일일지라도 정말 어떤 일을 해주세요 했을 때 해주고 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게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꼭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당연히 이 일을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그냥 끝 형식적으로 그냥 수고했어요 이게 끝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다음에 하기는 어쩔 수 없이 해야기는 하겠지만은 조금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저희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저희 마음 또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짜증나는 일도 많고 불평을 하는 일도 많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 기분만 안 좋습니다. 괜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제가 짜증내고 있으면 눈치를 보게 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기쁘게 나 짜증나지만 그래도 즐겁게 마음을 가지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짜증나는데 즐겁게 마음을 가져라? 정말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 노력한다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요. 짜증날 때, 힘들어 죽겠네. 나 못해 먹겠네. 죽겠네 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예? 다들 까먹으신 것 같은데, 죽게 있네라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힘들어.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죽게 있네.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처럼 감사하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정말 저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저희는 그 삶이 고귀하게 될 것이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하는 삶으로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드린 것처럼 불평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 불평해. 옆에서 귓속말로 불평해. 그러면 너 나한테 와. 그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렇듯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평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이 망가지게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이렇게 누가 어디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보통 자살한 사람들의 얘기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자기 목숨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지 큰 용기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저렇게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용기라면은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라면은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을 텐데, 정말 대단한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아 더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듯 불평하며 인생을 산다면 정말 저희가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면 정말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정말 현실 짜증내고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저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원 일을 할 때 이걸 좀 그만두고 싶을 때 저 혼자 되게 고민했습니다. 이걸 그만둬도 되나? 그만둘 수 있을까? 그냥 빨리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냥 저 혼자만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정말 제가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그래 네 갈 길이니까 그렇게 해라 라는 말. 저는 저 혼자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그만두고 싶을 때 못 그만두면 좀 계속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혼자 그런 염려와 생각들로 혼자 그냥 힘든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 한가운데는 계속 그런 염려가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다 내려놓고 정말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실천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학원 일을 그만두고 또 지금 대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자매한테는 미안해지죠. 보면은 결혼할 때 주말부부로 시작을 하고 지금도 계속 주말부부를 하고 있고 하면서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제가 일 때문에 잘 못 가다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집회를 갔다 오는데 이게 세종에 있는 집이 세종이시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대덕 모임에 오셨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그때 저도 회사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갔다가 이제 하원 형들이랑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자매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어디 계시냐? 저는 일 때문에 이제 주중에만 있고 주말부부 한다 구미 모임에 있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뭐 저보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딱히 일하는 거 말고는 힘든 게 없어요. 그냥 자매가 더 힘들죠? 라고 하니까 그 자매님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지 않았나? 하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정말 그게 감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면 항상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이게 혼자 이렇게 있는 게 나름 힘이 들게 하겠죠. 제가 지금 살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살을 어디 뺄 데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배도 많이 나오고 얼굴도 막 다들 대전에 가서 이만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살도 많이는 아니고 지금 한 4kg 4kg 정도 이렇게 뺐는데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주중에는 가서 음식을 조절하고 점심에는 거의 샐러드만 먹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저녁에 잘 안 먹거나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살을 뺍니다. 근데 주말에 오면은 다 먹습니다. 이게 오면은 주말에 왔을 때 그리고 대전에 올라가기 전에 몸무게를 재면은 한 2kg 정도가 이렇게 1kg에서 2kg 정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분명히 딱 오자마자 몸무게를 재면은 한 4kg 정도 빠졌네. 할 때 되면 다시 한 1kg, 2kg 정도 쪄서 갑니다. 근데 그게 집에서 이렇게 자매가 같이 밥을 챙겨서 먹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교회에 와서 애찬을 이렇게 먹을 때 점심 잘 안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제가 일부러 밥을 조금씩 이제 줄여가면서 먹고 있어가지고 집에서 조금씩 먹고 있는데 이게 애찬을 먹게 되면은 정말 자매님들이 너무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감사하게 또 맛있는 걸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조금만 먹으면은 왜 맛이 없어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요. 그렇듯이 정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자매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정말 항상 감사를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시 한번 누가복음 아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시면 아까 제가 한 가지 빼먹었던 것 같은데요.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서 이 당시에는 정말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고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게 되면은 한 2, 3일 정도?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게 되면은 바로 직진, 올바른 길로 가게 되고 2박 3일 정도만 하면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길을 나 가까우니까 일로 갈래.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길인데 나 하루라도 빨리 가서 십자가를 질래를 위해서 가신 길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길로 가셔서 정말 그 사마리아인 또한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하신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감사함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지 그 감사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저희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한다면 힘을 다해
교회와 그리고 성도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있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자리에 저희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했던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결말을 맞으셨던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감사한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억과 함께 항상 감사를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말만 쉽지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서툴 수도 있습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 또한 서툴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그 감사함을 표현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그 마음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저희의 삶이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그리고 시험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환경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 보시면 22절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찢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라는 것이 하면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제가 구원을 받게 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염려를 가지고 산다면 저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속여가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한 행동으로 저희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의 행위에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본문 말씀에서도 정말 너희 믿음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함이 주는 교훈은 첫째, 곧 구원입니다. 둘째, 헌신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깨달은 증거인 것입니다. 넷째, 인간의 삶의 소중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 명령은 저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그 명령인데, 정말 감사하게 되면은 저희의 영혼이 정말 잘 되고, 제 육신 또한 건강해지고, 제 삶 또한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가에게 보여주시는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표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제 보통 형제님과 자매님이 이렇게 있으면 자매님들이 많이 답답해 하십니다. 형제님들이 말을 안 해서, 답답해. 이것도 모르냐고 많이 답답해 하십니다. 근데, 지난 대석에서 한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남자를, 형제님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님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형제님은 버전 1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매님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 형제님에서 나왔으니까 버전 2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연히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이 말을 안 해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의 말을 안 해주면 이해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셨던 게, 자매님이 애들을 이렇게 애 셋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형제님이 혼자 들어가서 씻고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들어가서 애 셋을 이렇게 씻고 나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자기 들어갈 때, 애 한 명이라도 데리고 들어가서 씻으면 좀 편하지 않냐? 라고 하니까 형제님이,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자매님이,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냐고. 그렇듯, 이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이 말을 안 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로 말을 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라는 표현 또한 이렇게 저희가 많이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항상 우리 정경 형제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 또한 자주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듯이 항상 무슨 일에든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많이 표현하시는 그런 형제님들, 자매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